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이 병들었고 아직도 고통의 시간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극복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달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와 외국, 군대 혹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자 증축과 리모델링을 허락하셨으니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하시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 중에 마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성민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꽤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감독님과 가까우신 것보다 제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서 만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뵐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제 식구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지 벌써 3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다시 안 돌아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갈 겁니다. 갈 건데요. 제가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비자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기관들이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고 또 일 처리는 안 되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3달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미국으로 가는 길이 속히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온 뉴욕 기둥교회와 성도들도 담임자의 부재 기간 중에 은혜와 평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기둥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돌아가신 원로 감독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집안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뉴욕은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있었고 한국으로 와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또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아버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추모 예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원로 감독님의 설교 중 하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님은 뜨거운 목회자셨습니다. 설교 중에도 뜨겁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격도 정말 불같은 분이셨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분이기도 하셨고 불처럼 화끈한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손자가 보기에도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할아버님의 뜨거웠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상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뜨거운 마음이라는 설교를 리메이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설교를 손자의 입으로 들으며 마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삶으로 되돌아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희망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부활 승리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한 자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위로하고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내용이지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던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자 그들의 요청에 의해 함께 머물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길을 함께 걸을 때에는 몰랐지만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는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한 소통을 할 때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뜨거운 감동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은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는 마음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는 바를 머리로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서 뜨겁게 체험하고 손과 발로 체험할 때 참 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3가지 H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H는 head, 머리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H는 heart, 가슴이지요. 마음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H는 hands, 손입니다. 실천적인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오며 하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어진다, 쉬워진다, 달라진다, 고쳐진다,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어집니다.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던 자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쉬워집니다. 어렵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달라집니다. 세속적인 풍습에 물들어 있던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네 번째는 고쳐집니다. 상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심령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는 5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죽은 교회, 병든 교회, 잠자는 교회, 졸고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 있는 교회. 교인들도 5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은 말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지요.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답니다. 멀찍이 서서 기쁨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심술꾼이 있답니다.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나 하면 좋으련만 일을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둥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는 열정으로 일하는 뜨거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손발이 식다가 결국 심장까지 차가워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고 차가워지는 것은 죽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생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울하고 차가운 종교는 악마의 종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뜨거움을 잃어버린 강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마음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찬송 중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다가 기쁨과 감격을 했던 체험이 있으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드림과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벌써 성도들의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에 빛이 나지요. 친절과 온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뜨거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찬송이 떠난 것은 타락의 증거입니다. 특히 감리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 가보셨지요?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가득합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됩시다. 성경 배우는 일에 바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찬양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확실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찬양 소리로 시끄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싸우느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가끔 기도하다가 뜻하지 않게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런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 싶은 연약한 기도도 있더라고요. 중언부언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듣고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쓰는 모임이 뜨거워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검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할까요? 안 배워야 할까요? 결국 성도들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드림과 헌신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는요, 내가 희생하고도 보람이 있습니다. 마음 뜨거울 때에는요, 헌신하고도 기쁩니다. 뜨거울 때에는 오히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게 따라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은 항상 지금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다.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도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은혜 주고자 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 1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할아버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지요.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기둥교회 1971년 7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할아버님이 이곳에 터를 잡으셨을 때 부천은 굉장히 열악한 장소였습니다. 기둥교회가 있죠. 기둥교회 노래,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복사골 진말에 세우신 말씀의 제단. 예전에 부천은 비만 오면 땅이 하도 질어져서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도 땅이 질척거려서 진말이라고 불렀지요. 예전 할아버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부천을 빈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둥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빈촌이었기 때문에 기둥교회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도시도 함께 부흥했습니다. 기둥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둥교회가 또 한 번 진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진말은 아니십니까? 모든 희망이 질척거리고 소망이 꺼져가는 중이십니까? 창조 이전의 혼돈과 같은 공허한 상태는 아니신지요? 저도 솔직히 요즘에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는 한 것인지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했습니다. 두고 온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서 물건 정리를 좀 하다가 선반에 머리를 굉장히 세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살이 심한 사람은 아닌데요, 하여튼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큰 소리로 비명도 질렀습니다.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사람이 다쳤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도 안 변하고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표정이 없으셨던 것처럼 저희 집에도 식구들이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식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도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서럽더군요. 제가 요즘에 아주 찬밥 신세입니다. 부모님은 손주들 예뻐서 아들은 신경도 안 쓰이시는 것 같고, 제 아들 녀석들은 아빠 머리에 빵꾸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바쁘고요. 아내는 막내 아들 젖을 먹이는지 씻기는지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아팠는데 티도 못 냈습니다. 제가 할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귀한 몸이었는데 할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머리를 보니까요,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아픕니다. 마음도 좀 아프고요. 그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역시 내 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마음 상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웃자고 드린 농담이지만 제가 머리를 부딪혀서 아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낭패와 절망에서 좌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물 봉헌한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